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였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예배의 소중함보다는 나의 편안함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구원에 감사하여 내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고백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외에 높아진 것을 버리는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염려보다 주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정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래.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면 알겠지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2절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로 고백하며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보이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하나가 주님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떨어져 있지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위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 마음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주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니 오로지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께서 만드신 대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오니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 봉독 나눠주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많지만 각자 머무는 처소에서 드린 예배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어 우리 일상의 삶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방역과 치료를 위해 일선에서 애쓰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애굽 땅의 재앙을 다스리신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을 다스려 주셔서 속히 이 재앙이 멈춰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방역에 동참하고 잘 지켜서 우리 자신의 건강과 친구, 가족의 건강을 돌아보는 성숙한 친구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여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친구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선한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져 많은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는 은혜의 말씀이 임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는 우리 찬양팀에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갑자기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 현장에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 아주 좋은데 여러분하고 보지 못하니 전사의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가 퍼지는 현상이 이제 수도권에 이제 몇몇 교회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그냥 잠깐이라도 한번 에어컨 쐬러 들리기도 하는 그 스타벅스 같은 이런 카페에서 특히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뉴스를 봤는데 어제자 뉴스였어요. 보니까 서울역에서 그 맥도날드에서 그 직원 한 분이 확진자가 나왔대요. 분명히 일부러 방역 같은 것도 다 맥도날드에서 철저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전사님은 8월 15일에 이제 광복절 때 이제 집회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퍼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사실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걸렸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이전에 걸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때 만약에 걸렸다면 뒤에 더 퍼진다는 얘기예요. 전사님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전사님이 사는 기숙사에서도 꽤 좀 큰 이슈가 있었어요. 공지사항에 보니까 긴급 공지사항이에요. 전사님 문자로 왔는데 3개나 왔더라고요. 3개나. 3개나 와서 살펴보니까 전사님 두 분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셨대요. 식사를 하셨는데 한 분이랑 같이 동승을 했대요. 그러니까 총 3명이 갔죠. 근데 그 한 분이 하필이면 코로나 확진자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은 어떻게 됐냐면 그 두 분이 살고 계시는 기숙사 그 전체 층은 다 폐쇄가 되고 그 세계교회협력센터라고 다른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가격리가 되셔서 한 2주 동안 못 나오고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의도치 않게 아무 확진자가 교회에 지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방역을 하고 뭐 난리였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도 기숙사에서 원래 살던 기숙사에서 나와서 다른 데 격리 장소로 가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금 전염병 때문에 모든 생활이 다시 또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근데 한 가지 또 이런 엉뚱한 생활을 한번 해보기도 해요. 왜 엉뚱하다 했냐면 지금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꼭 나가야 한다면 카페나 이런 데서, 카페나 맥도날드나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많이 퍼지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 이 카페나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같은 데서는 발열 체크를 하지만 교회만큼 이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발열 체크도 하고 마스크 없으면 안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10인 이상의 집회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지금 3단계로 격상이 되는데 만약에 3단계로 격상이 되게 되면 이 경제 활동 자체가 이제 제한을 크게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 생각하고 집중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서로 포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니 우리가 하는 행위 모두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쓰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를 요즘 자주 하는데 로마서가 쓰인 취지는 바울이 먼저 이제 로마 교회에다가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원래 왜 로마서를 쓰게 되냐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다고 했는데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개의 바울 서신이 있죠. 이 13개 바울 서신인데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교회가 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개척하지 않은 교회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로마 본토에서 이탈리아 본토에서 만든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소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소개를 할 때 이분이 제대로 된 복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유대교인지 이렇게 종교가 같은지 확인을 해야겠죠, 다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이 확실하다고 변증하기 위해서 쓴 바로 편지가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래서 개신교 복음의 핵심이 많이 담길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도 다 로마서에 있지요. 근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자신을 변증하기 위해서 쓰였던 것이지 처음부터 이 성경, 신약 성경 자체를 내가 만들겠다 해서 바울이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울이 이렇게 썼던 로마서를 우리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서신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뽑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방역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위 하나하나마다 다 소중하게 쓰실 걸로 믿습니다. 비록 그 맡은 역할이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소중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로마서 14장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좀 아리송할 수 있어요. 왜냐? 이제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자꾸 뭐 시험들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는 보통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이라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지? 자, 이게 우리가 자양교회가 코로나19가 지금
터지기 전에 교회에서 식당 하죠. 예, 교회에서 식당 밥 맛있었죠. 근데 이 식당에 가가지고 그 혹시 채소만 드시는 분 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채소만 드시는 분은 거의 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채식주의자, 두 번째 다이어트 중.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뭐 채소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을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아마 저와 여러분 이거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대다수가 뭐 자유롭게 음식을 다 먹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와 유사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또한 바울이 쓴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우상숭배를 했다, 음행을 했다 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23,000명이나 죽었던 사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에서. 그리고 좀 더 읽어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합니다. 자, 이거 잘 근데 여기서 하면은 그래 바울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구나, 오케이 우상숭배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금만 한 5절만 더 넘어가면 더 아리송해져요.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합니다. 아니 방금 지금 뭐 하나님한테 제사한 게 아니라 귀신한테 제사한 건데 먹어도 된다?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14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당시에 고기가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그레코 로마사의 사회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알죠? 자, 그레코 로마 사회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제 다 팽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가 사실 다신교로서 사회 전반을 이루는 기반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듯이 이 사람들은 일상이 신전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뭐가 필요하다. 가령 예를 들게 되면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알죠? 그럼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 맨입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맨입으로 안 해요. 옛날에 다신교라고 하는 이 우상숭배한다는 이 이교도들도 맨입으로는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반드시 그 신전에 갈 때 재물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맨입으로 뭐 해달라는 거 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가져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다수의 가져간 것들이 무엇이냐면 고기예요. 고기 다 전부 다 보면은 이제 재물이니까 동물을 잡아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사회 전반이 다 이러니까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이 고기들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그거 다 못 먹으니까 다시 재판매됩니다. 다시 이 유통 과정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도시에서 나오는 고기는 죄다 우상숭배로 바쳐졌다가 다시 재탕한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 우상숭배에서 이제 재탕했던 고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문화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어가지고 그 산소를 갈 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무덤 앞에다가 이제 상 차리고 이제 절하죠. 예.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아마 절하는 거는 아마 정말 꺼림칙해하고 웬만해서 절대 안 하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명백하게 우상숭배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좀 달라요. 여러분들 제사상 먹을 때 아마 그거는 거리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사상에 맛있는 거 많이 올라오죠. 뭐 닭이라든가 뭐 고기라든가 뭐 과일 많죠. 그거를 먹는 데는 여러분들이 전혀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보이는 태도가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우리가 시편 50장 10절에서 12절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살림과 들짐승과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그 창조하신 이 땅에 모든 걸 채우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겠어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그 출처는 궁극적으로 어디일까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이 창조 세계 하나의 창조물을 잡아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 바친 재물은 결국에는 창조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추가로 말하면 귀신은 힘이 없지요. 왜냐? 이 세상의 신은 누구?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귀신에게 바쳐봐야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그거는 고기일 뿐이다 이거예요. 고기일 뿐. 그러니까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상 먹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라고 막 정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상황이 어떠냐면 로마 교회는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이 있나 봐요. 아마 초신자 아니면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여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처럼 배경 지식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고기 이거 분명히 이거 저쪽에 내가 보니까 신전에서 나온 그 고기인데 우상에게 바친 건 난 예수 믿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양심에 계속 찔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경우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에서 내가 먹는 게 안 먹는 게 좋겠다 하는데 그거를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바울의 오늘 권면입니다. 그러나 양심에 따라서 먹을 자유와 안 먹을 자유 다 있지만 안 먹는다 해가지고 그거를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 왜 안 먹어? 이거 먹을 수 있는데 너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먹는 사람도 먹는 사람한테 야 이거 우상하게 바친 건데 왜 먹어? 너 우상 숭배하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14장 5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것도 같은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죠?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 정확하게 우린 주일이라 부르지만 일요일입니다. 근데 원래 그 주일에만 꼭 예배하라는 법은 사실은 없어요. 이거 굉장히 급진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전도사님도 그랬거든 옛날에. 지금 전도사님의 동료 전사님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교회 중에 좀 교회 규모가 훨씬 더 큰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에 예배를 다 하다 보면 어른 예배도 많아가지고 시간이 뒤로 자꾸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딜레이가 많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좀 약간 편견이 있어가지고 아니 무슨 제7일 안식교 무슨 안사홍 2단도 아니고 왜 토요일 날에 예배 드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사님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잘 몰랐을 땐 그랬어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겨 이거는 개인의 자유다 이거예요. 자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왜 배경에 발생하게 되냐면 유대교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 이방인들도 예배한 날이 약간 정해져 있지만 유대교는 결정적으로 토요일 날에 예배를 드려요. 유대교는 우리처럼 교회에 안 나오죠. 회당에 가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두루마리 딱 피고 자 율법서 낭독하니까 모세오경 낭독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토요일 날이 거룩하다 생각하니까 토요일 날에만 예배를 드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냥 주일에 당연히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자유로운 문제예요. 특별히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이나 자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나오죠.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 날이라는 개념도 다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적게 낮거나 저 날보다 낮게 여기거나 뭐 토요일이 낮거나 뭐 일요일 낮거나 이건 다 자유로운 문제 사실은. 자 요즘 보면은 좀 현실이 좀 매우 씁쓸합니다. 전사님 생각할 때 아주 씁쓸해요. 왜냐?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이제 자연교회 같이 우리처럼 이제 방역에 굉장히 힘쓰는 교회도 많아요.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근데 몇몇 교회들 중에서 예배는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벌금을 내더라도 예배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지금 전체적인 국난이고 10인 이상 집회가 안 되는데 굳이 예배를 드려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냐. 저쪽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도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어떻게든 빌리만 잡아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좀 어리석은 짓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쟤네들 좀 선전하고 싶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수도권에서는 이게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조심스럽게 좀 들어야 돼요. 이 말도. 왜냐하면 수도권만이 아니라 확진자가 많이 퍼지지 않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 살고 있는 대전이나 이런데, 아버지에서 계시는 대전이나 이런 데는 그 아직 그렇게 많이 확진자가 퍼지지 않았어요. 그냥 전과 같아요. 지금 유독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수도권이 확실히.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는 금지 조치가 어느 정도 합당성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지금 집에 잠깐 내려갔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띠리 전화 와요. 그러면서 이번 주 예배 금지인 거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부산에서도 난리가 났고 지금 대전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방역을 아예 안 지키겠다. 예배가 어쨌거나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역을 선제적으로 지키고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저는 매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결국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갈 거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든 것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를 꼭 드리겠다 하시는 이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오래 해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현장 예배가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지요. 1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7월까지 거의 장장 한 7개월쯤 되는데 이때까지 봤을 때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사님도 포함하지만 아무래도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게 되죠. 확실히.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소중하게 그만큼 목숨 걸고 드릴 만큼 소중하다는 마음 없이는 온라인 예배도 목숨 걸고 드린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현장 예배,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면은 온라인 예배도 대체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말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점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든 말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견해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배웠듯이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결국에는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본질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유로운 거예요. 굉장히. 꼭 현장 예배만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현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바치는 이거를 온라인 예배에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겨우 2주만 남았는데 방학이. 근데 그 방학도 다 끝나고 이제 학교 가야 되죠. 근데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일정이 꼬여서 지금 학부모님도 열받았어요. 대대로. 예배도 지금 못 드려요. 열받고 있습니다. 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현장 예배 무조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아니면 방역이 먼저다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오늘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지역사회와 이웃 나라까지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비록 현장 예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현장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알지 못할 때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 교회들 간에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국난 가운데 서로의 목소리에 대해서 경청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역에 무엇보다 힘을 써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저희들 모두를 각자의 자리에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